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계시하면서 또한 이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은 양 찾는 목자 비유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는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는 회개하는 죄인을 영접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앞의 두 비유가 생략된다면 구세주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세주의 은혜와 관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로 돌아온 죄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의지의 결단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 찾는 목자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다음에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 순서로 된 것이 적절합니다. 이로써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탕자 비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야 기어코 고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아들은 그가 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으로는 작은 아들의 행동이 유별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립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독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장성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다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솔깃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바랄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수렁으로 발을 들여
빈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서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엄청난 높이의 성과 탑을 지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458년 바빌로니아를 방문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네모 반듯한 밑바탕에 탑이 서 있는데 탑 위에 탑이 올라붙고 그 위에 또 다른 탑이 올라붙는 식으로 모두 8개의 탑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모두 벽돌을 구워서 쌓은 탑이었고, 꼭대기 신전은 지붕에 파란 유약을 발라서 구운 기와와 황금을 씌워서 먼 곳에서 보아도 눈부셨다 하였습니다. 이런 탑들은 바벨탑을 본떠서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높은 것은 210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대의 건축물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건축 기술과 건축 재료를 감안할 때 참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오늘날의 건축 기술은 세계 각처에 초고층 건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1931년 뉴욕의 맨해튼의 저 유명한 102층 지상 높이 381m의 67개의 엘리베이터를 갖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준공되었습니다. 1931년 4월 30일 해질녘에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점등 스위치를 누르자 높이 381m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체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이 멋있는 장관을 올려다 보느라 고개가 아픈 것도 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2010년 1월 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828m 162층 높이입니다. 이 빌딩의 이름은 부르즈 칼리파로 명명되었습니다.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층인 162층에는 거대한 첨탑이 설치되었습니다. 높이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높이 838m 220층, 쿠웨이트는 높이 1001m,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이 1008m, 두바이는 높이 2400m 400층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완공된 롯데 월드타워가 최고층 빌딩입니다. 지상 123층 555m입니다.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성과 탑을 쌓는 것을 중도의 좌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만일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고층 빌딩은 다 죄악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날 평지에 성과 탑을 쌓던 무리들은 흩어져 땅에 편만하여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기 위해 성과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반역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람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같은 교만한 정신과 욕망은 인간이 가진 고질적 병폐입니다. 문명의 발전과 급속한 과학의 진보는 이러한 인간 정신의 자신감과 오만함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는 단일화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라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세의 현저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은 아버지를 떠나간 당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당자는 한동안 그가 얻은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돈이 있으니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유흥과 활락은 가진 것을 신속하게 탕진시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당자는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구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돈을 흥청망청 쓸 때 때로 곤란한 친구를 크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재산을 허비하는 데 한몫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을 원망에 본들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무절제했음을 한탄해 본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최악의 지경에 도달하기까지는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늙음과 죽음의 절망을 의식하게 되고 조수처럼 밀려드는 공허감과 불안에 몸서리치면서도 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당자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어찌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어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드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독립하려고 먼 곳으로 달아났으나 방탕으로 즐기던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침내 정으로 속박당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더니 그 종착지가 돼지우리였으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탐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돼지치는 일이라도 얻었으니 천만다행으로 여겼지만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굶주린 창자를 조금이라도 치워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단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의 결국은 동물적인 삶으로의 전락입니다. 인생의 근원도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당자 비유는 절망에 찬 죄인에게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고독 가운데 처한 당자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정신 차린 말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는 뜻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을 말합니다. 당자는 기절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마냥 재미있었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궁핍을 해결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막연하나마 어찌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돼지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각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벽에 부딪힐 때까지는 정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궁핍과 고독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탕자가 돌이켰을 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풍부하셔서 풍군들까지 양식이 넉넉하도록 조치해 주신다는 사실을 회상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 아버지는 풍부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탕자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궁핍과 고독 속에 처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두려움은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탕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저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탕자는 낙담과 자포자기를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전날에는 교만하게 자기 몫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무가참을 생각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구하며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드디어 탕자는 그의 결심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회개란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결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심사숙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곧 결단하십시오.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는 단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목욕을 하거나 옷을 빨거나 너덜너덜한 옷을 입거나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사 입을 돈커녕 자신의 옷을 꿰맬 천 조각도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을 비누 조각도 없습니다. 탕자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그 얼굴이 눈물로 많이 얼룩져 있을수록 더욱 좋은 것입니다. 거지가 자비를 구할 때 그의 옷이 누더기일수록 더욱 좋은 것입니다. 죄인형 그대로, 못난 그대로, 상처 입은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면 됩니다. 셋째, 탕자 비유는 죄인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눈은 탕자의 눈보다 더 멀리 그리고 완전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구 밖에서 먼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으며 탕자는 아버지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번에 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피골이 상접하여 비슬거리며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미운 생각보다 측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거역하는 죄인을 향한 진노는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은혜는 속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입술이 먼저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돌아온 탕자에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느끼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하셨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심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입맞춤에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고하고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저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려고 작심한 말 중에 미처 말하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를 품꾼들 중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회개했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한 내용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말하기 전에 큰 소리로 종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는 죄인을 이처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전국 각처를 다니며 성경을 배부하거나 팔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권서인이 어느 집을 찾아가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집의 안주인은 한간 시간에 읽을 생각으로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지만 성격이 괴팍하여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기 행실을 고치지 못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불화 상태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남편이 만취 상태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없던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대답을 듣자 요긴한 돈으로 쓸데없는 책을 샀다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꾸하기를 재산 중에 적어도 절반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응수하기를 좋아! 그렇다면 절반은 내 것이니까 이 책의 절반도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며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찢어 주머니에 수서 넣고 집을 나갔습니다. 종일 기분이 몹시 울적하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는 문득 주머니에 책이 있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대충 넘기고 보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러 탕자 비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들이 강요하다시피 하여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으로 탕진한 후에 허구지책으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반쪽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까지만 있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은 아닌 듯 한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아내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반쪽의 책을 달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아내도 역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면 남편이 찢어가고 남은 부분의 첫 장인데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왜 돌아왔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책의 앞부분을 달라고 하여 읽을까도 성에 보았지만 남편에게 거절당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스토리를 알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곧 남편에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은 서로 반쪽 성경을 교환해 읽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성령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탕자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헛되게 낭비하여 왔다는 것과 세월이 갈수록 허망한 생각과 죄책감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버지와 마라들의 대화 내용은 이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을 향해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라들은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를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마라들은 집 앞에 와서나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어서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마라들이 볼면서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나이다 하였습니다. 마라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극도 이기주의입니다. 편협한 마음입니다. 말하던 아버지의 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이기심과 편협한 생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 얻는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감동과 기쁨도 없으며 그들을 환영하는 데는 1분 1초도 아깝다고 여기는 태도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라들이 하는 말과 태도를 보니 탕자가 그의 형을 먼저 만나지 아니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만일 탕자가 그의 형을 먼저 만나 그 하는 말과 태도를 접했다면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탕자는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 맞추어 주시는 아버지를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마라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내 것이 다 네 것으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극심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각국에서 인명구출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19 구조대에서도 파견되어 구조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 갇힌 사람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현장이 실황 중계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이러한 인명구조활동 장면에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나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으로 가던 자가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우리들 역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세 주일에 걸쳐 예수님이 연속하여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 비유에서 성령님을,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이런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구원 얻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